충만할 때 기도해야 여러분 응답받아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목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참으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다 사꾼 목자였어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그 디베리오라고 하는 그 황제도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 백성들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갈릴리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서 거기를 잘 다스리라고 너희의 양들을 지키라고 디베리오가 임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남자 동생의 아내 제수 씨라고 같이 살고 또 바른 말하는 사람 목을 베고 그 어떤 분도 백성을 위한 참 목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야바도 그렇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상관이 없이 자기의 그 대사장 가문의 힘을 이어가려고 하는 참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목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고 그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먹고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이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20절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꼴보기시니까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양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을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영적으로 8절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이 땅에 임금으로 있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일을 왜곡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미친 짓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미친 것들, 저것들이 새벽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세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미친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는 약한 것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지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생각대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하니까 24절에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귀신 들려서 미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거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리스도냐,
미친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아예 나를 딱 드러내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을 텐데 내 음성도 못 듣고 26절에 내 양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세상 이름이 주인으로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가지고 못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해 주시면서 30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인간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 모세에게 받은 율법이었고 그 모세로부터 배웠던 그 율법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밝히고 오셔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니까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어도 성령이 그 율법을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knowledge,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지식, 성령이 말씀하신 그 예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아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 쳐 죽이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의 양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였고 또 500명의 제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42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41절부터 4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맨 뒤에 있는 말씀이라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사건을 그냥 끝맺음하는 말쯤으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다음에 나와 있는 장을 연결하는 사다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의 10장의 단연코 핵심은 마지막 42절에 있습니다. 4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하더라. 일단 여기까지만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근데 이 요한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는 내 뒤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내 말이 진짜고 내 말을 믿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 예수가 물과 성령으로 죄 사하시는 그리고 실제 능력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냥 예수 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만 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진리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2절 시작 그리하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예수의 그 이적과 예수의 표적보다도 세례 요한의 그 말이 더 효과를 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 때문이기보다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42절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나인 것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5,000원짜리 한 장씩을 여러분들에게 가는 여비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목사님이 5,000원을 주나 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하는 얘기지 5,000원 안 줄 거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주체 주인은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죠.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뭐를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씁니다. 참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뭐 힘들게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수요일날 나오라고 금요일날 나오라고 그러고 뭐 조금 잘못했던데 뭐라고 엄청 뭐라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이제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라고 생각하는 거나라고 믿음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내 안에 생각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의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지어요. 이게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집에 딱 숨어 있어가지고 모든 생각으로 나를 조종해. 뭐 먹고 싶다. 예배 시간 재미없다.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 생각으로 온통 조종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내 생각인 줄 알고 이제까지 믿고 살아왔어요. 그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의 빛이 와서 어둠을 쫓아내고 빛으로 그것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놈이 내 안에 내 생각을 위장해서 들어온 거야.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나오고 내가 안 나오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죽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일평생 그놈이 자기가 필요할 때 나를 들어가서 나를 사용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컷 죄 짓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게 그놈의 장난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줄 알고 교회에 다녀요 안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거나 교회 안 다니거나 신앙생활 안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오후 예배를 드렸다. 오후 예배 나왔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그놈이 우리의 생각을 고장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왔어요? 살라고. 예수 피를 만나려고. 여러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뜨겁게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과 뜨거움이 어떤 사람은 한 달, 뭐 어떤 사람은 2주, 보통이면 한 10일 정도면 그냥 받은 은혜 다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유통기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저를 보세요. 오늘 영적인 얘기 하는 거니까 좀 보셔요. 자꾸 뭐가 튕겨나가더라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요거를 뚫어놔야, 이걸 드러나야 다음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그냥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는 이 집이, 내 성전이, 내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자꾸 소멸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달 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한 달 동안 그 은혜가 유지돼서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렸다가 한 달 만에 와도 괜찮지만, 보통은 우리는 보는 것이 죄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는 게 죄야. 남자로 예를 들면, 의식을 안 하고 살다가 의식을 하고 사니까 세상에 버스에서 눈 둘 데가 없어. 그냥 가슴골이 다 보이고 우와,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탈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내 몸을,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고개를 숙여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이 장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살아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힘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성령님은 안 계시고 죄가 있으니까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런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유통기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기도해요. 내가 죄 지면 안 되니까 주의 능력으로 살려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장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교리에는 그래요. 교리에는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고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그냥 개차반을 살아서 천국, 그런 구절은 없어요. 교리의 구원 말고 성경적인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에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저 목사부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고,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이고, 신앙생활 해주는 것이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돈에 구애받고 그냥 재미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신앙생활 엉망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점검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내가 그 선한 목자를 믿는데, 돈이 없네. 아이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네. 아이고,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나지 않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고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기도하고 고민할 텐데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번 주 제가 그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 꼭 검사할 겁니다. 숙제.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즉 내가 부처를 알고 공자를 알고 석가모니를 알듯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확실히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저 예수 아는 사람이었어요. 통과. 아니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요. 그럼 죄송해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증거를 하나 배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저도 찾아볼게요. 제가 예수를 아는 목사인가 믿는 목사인가 찾아볼 거고,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 목사라면 무슨 증거가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에 설교하기 전에 여쭤볼 테니까 다음 주 안 나와야지. 이거 안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